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그들에게 나타내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로서 이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했던 본질적인 요소는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증거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구분하십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그러니까 구약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제 구약의 마지막 인물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세례였고, 굳이 구분을 하자면 요한의 세례는 준비의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요한의 세례가 가리키고 준비하던 본질적인 세례이며 성취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자신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메시아께서는 오시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성령께서 오셔서 새 시대를 여실 것이다 라는 거대한 전환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그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확장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성령의 임재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6절,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뜬금없이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 뜬금없는 질문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맥락에서 전혀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립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이 질문에 깔려있는 이들의 인식과 바램은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고, 여전히 이들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쭈어라는 말은 원어의 문법상 미완료형인데,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았다,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쭈었다, 계속해서 물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흥분과 기대에 차서 계속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예수님,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때가 온 것입니까? 예수님 정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흥분과 기대에 차서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치적 회복에 대한 흥분과 기대가 생겼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의 도래, 또 그로 말미암은 새 시대의 시작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반드시 이제 따라 나오던, 그 앞서 나오던 이야기가 있는데, 내 영을 부어주이니와 같은 표현들이 이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엘 2장 28절 같은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엘서 2장 뒤에서 이제 3장까지 해서 이스라엘 그
열방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이러한 패턴이 요엘서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이사야서에서도 반복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러한 어떤 구약의 배경 속에 이런 지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시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기다려라,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드디어 회복의 때가 되었구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흥분되고 기대가 차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낸 3년의 시간 동안 누차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 단지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구약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그저 이 땅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전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들은 이 땅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회복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한 것인데, 그리고 그들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 이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3년 내내 가지고 있었던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인식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어떤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내 뜻과 내 생각, 내 욕구가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며 계획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만 그것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죄악이 반영되어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을 왜곡해버리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이제 설교를 해도 신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각기 다른 이해를 갖는 것을 종종 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색안경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시고 또 조명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한계에 있는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는 기본적으로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는 의미가 세례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을 고백하며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뭔가 특별한 어떤 이상적인 현상이 나타나서 마구 어떤 쏟아지는 무언가를 느껴야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에 들어와 내주하실 때
그것을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단 한 번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한 번 주어지면 영원히 변함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는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 계획, 욕구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지향성과 추구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다스림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은 어떨까요? 내 뜻을 관철하려고 또 집요하게 기도하고 온통 나의 소원과 욕망들로 가득한 기도 제목으로 뜨겁게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의 성공과 자녀의 성공, 안정된 노후와 같은 것들이 그들의 관심사가 될까요? 성경을 읽지만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왜곡되게 인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읽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왜곡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나의 사업의 성공에 관심이 있으신 것처럼 내 자녀의 성공에 하나님께서 어떤 굉장한 어떤 관심과 하나님의 열정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번영신학과 긍정의 힘 같은 것들이 그런 왜곡된 인식을 체계화한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는 이제 많이 계신데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것 때문에 지나치게 마음을 쓰고 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태도에 대해 그러한 가르침이나 양육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양 지나친 관심을 두므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저는 전도사 때 그리고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두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부임해서 가보면 꼭 하고 있는 것이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부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수능 기도회였습니다. 저는 이제 두 곳에서 다 수능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너무 좋고 훌륭하신 집사님이신데 제가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발끈하시면서 수험생과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1년을 보내는 줄 아냐 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는데 한참을 혼나고 끝내는 안 했습니다. 아이들의 구원과 신앙 성숙을 위해 그만큼 기도하고 수고하고 속상해하고 염려하면서 관심을 갖는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수능에까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모르겠는데 다른 것에는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수능 때가 되면 막 간절해지시고 아이에 대해서 막 기도하시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방향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심어주는 것 같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속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꿈꾸고 바라야 하는 소원이 무엇인지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쓰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거기에 너무 몰두해서 거기에 마음이 쓰이고 거기 때문에 속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그거에 너무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마음 아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만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지 않은지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응답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인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그릇된 인식 속에 마치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기도에도 반영이 되고 우리의 소원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 이분이 이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오해이고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의 질문에 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며 그 시기, 그 때와 시기 또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우리의 관심과 기대를 채우기 위해 주어지는 영역이 아니며 우리가 정한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그것이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 이것을 아는 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지식도 아니고 우리에게 허락된 지식 또 우리에게 허락된 권한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속한 영역까지 알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대한 호기심, 그릇된 호기심이 우리 속에서 이제 발동하는 것이죠. 미래가 궁금해서 오늘의 운세를 훔쳐보기도 하고,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제 점집에 드나드는 기독교인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고 내 인생의 시간표를 내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며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 영역을 넘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내포된 의미는 너희가 궁금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근데 너희가 해야 할 일, 너희가 할 바는 따로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이제 내포된 의미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추신 때를 알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에 편협되고 제한된 인식에 갇힌 제자들에게 그 나라의 본질에 대하여 가르치시며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십니다. 그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고치시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실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고집하던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일에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과 마음을 갖도록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오직이라는 표현은 원어에서는 그러나, 도리어라고 하는 강한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접속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오직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직이라는 표현이 수식해 주는 말은 우리말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것이 이제 오직 뒤에 이제 따라오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을 수식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어에서는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표현이 이제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원어의 어순으로 볼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수식해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키가 되는 문장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의 기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능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권능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이 권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능을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권능을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 초자연적인 능력은 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서신서들을 보면 그것이 더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 사도들이 받아서 증인이 되는데 사용되고 있던 이 권능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권능은 단지 기적을 행하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가득 채워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자기 욕심을 붙들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며 자기 생명보다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보다 더 큰 권능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서 감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보다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그 어떤 그 능력이 훨씬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권능이 마치 모든 것을 이루는 초월적인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받으면 베드로와 같이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기적을 행하면 그 기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수천 명의 사람이 한 번에 돌아오고 또 기적이 베풀어지면 또 그 기적은 반드시 어떤 구원을 이루어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권능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증명되는 것일까요? 그럼 대형교회는 권능을 많이 받은 교회이고 10년, 20년 미자립 교회로 남아있는 교회는 권능을 적게 받은 교회일까요? 전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전도자는 권능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권능이 없는 사람일까요? 권능은 그런 결과를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권능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라기보다 어떤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
이 권능인 것이죠. 만약에 결과로 증명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권능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베드로와 같이 수천 명의 사람을 회개시키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열매는커녕 그는 그 설교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큰 권능일까요? 과연 누가 권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사역에 대한 결과는 너무 다른데 이 권능을 받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수천 명이 회개한 베드로일까요? 아니면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증인으로 선 스데반일까요? 성경은 두 사람 모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많은 열매로, 다른 한 사람에게는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으로 그 권능이 나타난 것이죠. 본문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권능은 단순히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강력한 내적 동기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결과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하는 강력한 내적 동기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권능 있는 삶입니다. 이 권능을 받은 사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강한 힘으로 막아서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도, 위협도, 죽음도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에콰도르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한 지멜리엇 선교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에서도 몇 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지멜리엇 선교사님이고 이 다섯 분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이제 에콰도르의 한 부족에게 선교하러 나아갔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이 모두 다 이제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이제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외부인과 접촉이 거의 없었던 에콰도르의 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부족은 외부인을 매우 경계하는 부족이었고 또 폭력적이었습니다. 결국 지멜리엇 선교사님과 이 팀을 이루었던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이때 지멜리엇 선교사님에게는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10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지멜리엇 선교사님이 순교를 한 뒤 이 아내와 딸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선교를 포기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겠죠. 너무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또 이제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에콰도르의 이 부족에 대한 선교를 할 수 없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 역시 비난받을 선택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했어도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의 딸은 남편과 아버지를 죽인 그 부족의 마을로 다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이제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창에 찔려 죽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아주 어린 이제 막 10개월이 된 그 딸과 함께 그들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이 그를 사로잡아 그것을 막아설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이 사람의 마음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마음이 가득히 채워졌던 것입니다.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막아설 수 있는 무엇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로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삶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였으면 어떤 능력 있게 사역하는 것으로 그들의 사역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모두 다 그 권능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 그들의 삶이 마감되어집니다.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삶을 꽉 붙든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에 상관없이 붙들려 있는 것이죠.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이 사람들이 꽉 붙들려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예수님께 받은 복음 증거의 일을 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능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느냐라고 물으며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권능을 받았는데 그 권능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내적 동기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는데 죽음도 그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과 기쁨을 멈춰 세우지 못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먼저 성도님들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나의 뜻, 나의 생각을 고집하며 나의 왕국을 세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왕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 받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동시에 증인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춰 세울 수 없는 강력한 힘이, 그런 강력한 내적 동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권능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